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8월 25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12절 주어진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많은 경우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마음으로 결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지금 돌아보면 나도 참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 되어버린 교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교회,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며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개혁교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돈의 문제, 세습의 문제, 권력과의 결탁,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많은 경우 처음 출발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며 처음 의도가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일어났던 종교운동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상한 집단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님 당시로 한정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우선 이들은 신앙의 텍스트가 달랐습니다. 바리새파의 경우 성경과 더불어서 장로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신앙의 텍스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구전율법까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사두개인은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경전이 다르다 보니 현실을 바라보는 역사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역사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믿었습니다. 영혼을 믿고 천사와 악마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지향적인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현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교파는 서로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파가 하나가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교파 모두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힘을 합쳤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4절 예수님과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신앙인이 되라고 하셨는지 그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했다는 말은 무언가 확인해 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넘어뜨리겠다 그런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1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 굉장한 이적을 통해 자신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보라.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보라.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주지 못하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요나의 표징 외에는 보여줄 표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보여줄 다른 표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내세워야 하는 표징은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입니다. 세상에는 신비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시대에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세만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마술사들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마귀도 신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비한 일이 참신앙의 표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신앙의 표징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십자가 보혈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무의식 중에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기적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흘린 그 십자가 보혈이 내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다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십자가가 진짜 표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진짜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피를 흘린다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즉 죄의 권세를 넘어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권세를 넘어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표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는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칠병이었대, 먹고 남은 그 빵을 우리가 안 가져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빵을 안 가져왔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큰 실수를 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꾸짖구나.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예수님은 빵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심해야 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은 바리새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규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선과 가식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쇼를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잘 지키고 있다, 쇼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계명으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지켜야 한다, 이것 안 지키면 죽는다, 죽어 마땅하다,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숨이 막힙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진짜 중요한 정신은 잊어버리고 이런 껍데기들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성경대로 신앙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을 합니다. 늘 성경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따뜻함, 온유함, 사랑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차가운, 냉정한 그런 느낌만 든다는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런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신앙하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부정적인 모습만 나타날까요? 그것은 성경의 문자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의 정신, 신앙의 정신에 집중해야지 문자에만 집중하면 좀 곤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 자기 절제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어떤 계명을 가지고 남과 다투고 또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꾸짖고 그래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주의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신앙의 형식보다는 신앙의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신앙의 형식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하면은 그는 예수 안 믿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에서는 술, 담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에 더 중요한 것을 버리고 자꾸 술, 담배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신앙과 술, 담배를 연결하지 말라.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한편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나는 신앙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술, 담배를 아주 자유롭게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삶이 너무 세속적으로 보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하게 살면서 나는 기독교 정신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면서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형식주의를 반대한다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믿는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기독교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윤리적인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신과 형식, 이것이 잘 균형 잡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세지향적인 신앙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포기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세적인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둘 다 잘못됐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거룩이 균형이 잡혀야 하고, 정신과 형식이 균형 잡혀야 하고, 내세적인 신앙과 현실적인 신앙이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했는데 나중에는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신만 강조하다가 신앙의 형식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정신과 형식, 내재적인 신앙과 현실적인 신앙, 이것이 균형 잡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다. 무슨 말입니까?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혹은 신앙의 정신만 강조하다가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보면서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소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신앙의 정신과 신앙의 형식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세적인 신앙과 현실적인 신앙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자기를 개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신앙의 정신을 강조하다가 또 어떤 때는 신앙의 형식을 강조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들의 종교운동이 변질된 종교운동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꾸중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들 주님 돌보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었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